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주님의 날을 주셨습니다. 2022년 10월 9일 주일날입니다. 10월 9일 하니까 한글날이기도 하고, 저와 제 아내가 저희 부부가 결혼시간 날이기도 하네요. 벌써 한 38주년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오늘 2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읽다 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주 격한 어조로 어떤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자기도 천국을 안 들어가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까지 못 들어가도록 막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이고 슬픔입니까? 오늘 또 제가 유튜브에 쇼츠라고 그 짧은 영상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아마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상을 올려놓은 것 같아요. 광고를 돈을 들여서. 거기 보니까 우리는 그들의 교주 조승희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새 언약에 뭐 이러면서 유월절 이러면서 저들의 교주 조승희를 그리스도로 믿는데요. 이런 참 흉악한 이단들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인간들이 이 완전히 사람들을 미혹해서 저들이 대신 그 영광을 차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럼 이런 이단에 빠진 신천지나 무슨 하나님의 교회나 JMS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통일교나 이런 이단들은 자기들도 천국에 못 가요. 자기들도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뭣도 모르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따라다니는 그 추종자들은 그 교주도 지옥에 갈 뿐만 아니라 그 추종자들까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외식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겉만 번지르하게 믿는 것처럼 하지만 속은 썩은 그런 것을 외식이다 그럽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꽉 닫아불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런 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보실 때는 유대인들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단의 개수들이죠. 그 다음에 25절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무섭지. 독사 새끼.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이거 정말 알고 보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충격적인 말씀. 여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간데 이들을 향해서 감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까? 이들은요,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신학교 교수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와 사회의 규범을 세워가는 일을 했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특별하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대다수가 글자도 제대로 다룰 수 없는 문맹이었는데 그들에게 글자를 마음대로 다룰 줄 아는 서기관은 범접하기 어려운 대상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율법을 실제의 삶에서 실천하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존경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회적 통념을 깨고 너무나 충격스럽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꼭 집어서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강하게 비판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보통의 경우에는 거의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사실은 일들로 주님이 바쁘셨지 다른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그런 일은 거의 없었잖아요.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두 이런 가혹한 비판을 받아야 할 정도로 잘못된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그들 중에서도 반듯하게 율법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또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모두가 인격 파탄자들인 것처럼 이렇게 무섭게 비판하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무서운 바리새인들을 향한 무서운 저주의 선포를 들으면서 우리가 무섭게 생각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딱 보실 때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 그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 행동은 실천은 없었다는 거죠. 이것을 주님은 그 가짜라고 확신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생화냐 이게 아니면은 가짜 조화냐 하는 것을 분별할 때도 보면은 조화를 보면 생화보다 더 멋지고 더 이쁘고 생생하게 생겼어요. 그러나 막상 만져보면 어마 이게 생화가 아니에요. 조화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예수 믿는 보통 우리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열심히 있습니다. 더 열심히. 엄청나게 열심히. 막 여호와의 증인에 빠진 사람들 뭐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막 아파트 문마다 배를 올리고 막 아예 얼굴에 철판 깔고 돌아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가짜라는 거지. 가짜인 것을 숨기기 위해서 더 인간적인 열심을 내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말만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만 앞서. 실제적인 삶이 실천이
그렇게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질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 그것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무거운 짐을 남에게만 맡기고 자기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 같은 목사가 설교는 잘하는데 말은 잘하는데 자기는 전혀 헌금도 하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고 피와 눈물과 땀을 주님 앞에 바쳐드리지도 않으면서 사람들한테 그런 설교만 반질하게 잘한다. 이런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 이 말이죠. 이 시대에. 그러니까 저 같은 이런 목사, 선교사 얼마나 이게 찔리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냐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주님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 질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그들은 특징이 뭐였냐면 외식하는 자들이었다. 외식이란 것은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데 모든 신경을 다 쓰는 인간들이었다. 그들은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했다 그랬습니다. 경문띠는 성구를 넣은 상자이고 옷술은 옷단에 다는 장식입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비행기 안에 이 정통 이런 유대 랍비 이런 사람들이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진짜로 그 성경 구절을 넣은 그 조그만 통 같은 것을 탁 달고 다녀. 머리에다 다는 사람도 있고 여기다가 옷술을 또 길게 하고 막 그런 데다가 성경 구절을 적어.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술을 길게 합니다. 이런 복장은 사람들에게 뭐 비행기 안에서 보든 시장에서 보든 눈에 확 뜨이죠. 눈에 확 뜨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그만 알아보고 존경을 표하는 거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불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우리도 혹시 이런 기질이 없는가? 아따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 듣기를 좋아하고 남에게 아따 영적이다 은혜스럽다 능력있다 와 대단하다 그런 것을 받기를 은근히 바라는 속성이 없는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훈련을 날마다 시키는 거죠. 나를 하나님께서 다 깨트리시고 내 자아를 밟으시고 나를 죽이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받는 것을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유명하고 나타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추구하지 않도록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경고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 너희 중에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어떤 자들이냐 너희를 섬기는 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이 세상에서 남을 섬기는 자이죠. 남을 섬기는 자. 저도 이게 말하기는 쉽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가르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러려면 이 땅에서 수없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계실 때 가장 낮은 자리로 갈보리 언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벌거벗긴 채 가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바치고 이 땅에서 얼마나 섬겨야 되겠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핵심 문제는 위선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설교는 잘하면서 자기는 전혀 헌신하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안에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성경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주님의 무서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비춰보면서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없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칼처럼 예리한 우리의 심장을 도려내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말 판단하실 때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그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는 것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폐부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혐오하고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아버지 외식하는 것, 가증스러운 위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것,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 헌신하지 않은 것, 하나님 이런 모습들을 우리 자신에게 없는지 살펴보고 오늘 또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러한 신앙의 가치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사람들에게 더 많이 관심 가지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아버지 사람들에게 잊혀지면 아버지 뭔가 불안해했던 어리석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